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첫 주일인데 11월은 보통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 있기도 하고 이제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이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의 주일들은 감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히 시편에 나타난 감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편 100편은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감사의 시입니다. 이 감사의 시가 찬양으로 드려진 배경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절기에 이 찬양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이 시편을 부르며 성전 문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보존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탱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주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외에 여러 다른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3절 중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여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존재하고 당연히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매일의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매일의 생명과 존재를 지탱해 오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생명을 지탱해 주고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진행해서 내 존재와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하면서 내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맡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세월이 가며 점점 더 약해지는 몸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받지 못해서 병상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처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처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후반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표현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 언약 백성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돌보듯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목자의 이미지는 아주 가까이에서 세밀하고 친밀하게 양을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시편 23편만 보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것도 밖에서 들판에서 자기 양떼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다라는 표현은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내 배우자가 나를 아는 것보다 아니 평생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처럼 어느 날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큐티 묵상 글을 누가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자주 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배우자를 향해서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불만하면서 내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배우자를 내게 주셨느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배우자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시고 내 모난 것을 깎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결국은 내 배우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뿐 아니라 나의 모든 일이 내가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마치 양을 잘 아는 그 목자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내 인생을 그 거룩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적을 위해 최선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할 때에 선하다라는 의미는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풍성하심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호의가 없으면 아무리 잘 준비하고 갖추어 가도 일이 성사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호의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일을 되게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가지신 그 마음은 재앙과 형벌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할 때에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대로 4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바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오히려 궁중 안으로 피신시키시고 미디안으로 보내서 40년을 훈련시키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언약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 때에 성실하심도 비슷한 의미지만 이것은 우리 한글로 한결같다, 변함없다 하는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5절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103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지 자비가 많으신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죄악됨을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전 성경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번역하는데 그냥 흙으로 빚어진 진흙덩어리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가 그 연약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에서 빚어진 연약한 피조물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오늘날까지 기다리며 그분의 순종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 피부에 와 닿게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언약 백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토로 빚어졌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때로는 한없이 죄악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견고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배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를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채찍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평생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을 속이고 또 속으면서 참 간사하고 비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호롤단신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야곱의 여정에 함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정말 야곱의 마지막에 편히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12아들을 낳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서 복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을 장식하기까지 야곱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부모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20년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형 에서의 분노를 겨우겨우 가라앉혀 죽음의 위기를 면하고 세겜에 돌아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학살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이들을 낳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나고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17살의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이 야곱과 같이 숱한 험한 일을 당한 사람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그가 바로에게 표현했듯이 그야말로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에 항상 동행하셔서 그토록 많은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가운데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의 많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그분의 최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일들이 야곱의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간사한 그 비열하던 야곱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쇠를 담금질하고 망치질하듯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빚어놓으셨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대부분이 우리 앞에 남은 날보다는 우리의 지나온 날을 더 자주 돌아보게 되는 나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온 삶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험난했다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나는 다시 돌아가서 내 지난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불행하고 허무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행해 오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목자처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